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36절입니다. 들어오는 길에 그거 받았나요? 네. 시편 107편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볼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셔야 하는, 또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 듣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변하죠. 요즘 유키즈 온 더 블럭인가 그거를 짤로 봐요. 짤로 뭐 다 볼 수는 없고 짤로 보는데 옛날 건가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유재석과 조세호 씨가 만났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우리가 컴퓨터 이렇게 변하는 세대에 자기도 컴맹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자식들 열심히 가르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끝난 거냐?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한때는 대단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수요일마다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제가 사실은 컴퓨터 정말 못해요. 아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컴퓨터 선생님이냐라고 할 정도로 저는 컴퓨터를 너무 못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 가르쳐 드리면 2, 3개월 있으면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3개월만 짜면 돼요. 그거 계속 돌릴 때마다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좋다고 계속 그러시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배운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배우세요. 계속. 그리고 미안해 하시지만 저는 맨날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제가 미천이 이렇게 바닥에 안 나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변화가요.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엑사이팅한 건데 변화를 따라갈 수 없고 또 변화를 주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는 두려움이고 또 때로는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을 보면서도 또 제 삶 속에서 봤던 그 일어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 한 90년도까지는 변화가 더뎠죠. 그래서 그때는 경험이 우선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40이 되고 또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사회 문화가 그냥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경험이 있고 하시는 분들도 이젠 그 경험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존중을 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변화하는 시대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10대, 20대라면 그리고 30대라면 변화에 빨리 적응하라 라고 얘기하겠지만 40대, 50대, 60대에게 있어서 변화는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놓고 쌓아왔던 것들을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죠. 그래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 붙잡는 것들도 영원한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허무한 일이에요. 그저께 이제 설교를 금요일 저녁 때 다 준비를 하고 류현진 게임이 있어서 이제 류현진 야구를 보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봤죠. 그런데 보는데 뭘 잘못 눌렀는지 제 설교한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그거를 깨달았는데 갑자기 열도 받고 그거 다시 쓸 생각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7장 썼는데. 그래서 마음을 못 잡고 하루 종일 방황하다가 어제 밤에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그것들을 썼어요.
그래도 다행히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루었던 경험과 업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릴 때, 그런 상황으로 변할 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혼란과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두려운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가 두렵죠. 또 변화를 일으키는 그 주체가 어떤 성품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지 모를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변화가 두려운 것은 그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변화가 두렵죠. 시편 107편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 보면 비가 좀 안 오고 비가 잘 오다가 비가 좀 안 와서 가문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된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건천들이 많죠. 겨울에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다가 여름 되면 바짝 말라요. 여기서 말하는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그냥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좀 오다가 비가 안 오면 좀 그런 일이 있다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비가 안 오는 상황. 옛날에는 옥토였는데 지금은 전혀 남아있는 것이 없는,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 강이 변한다. 샘이 변한다. 샘이 변한다라는 것은, 샘은 웬만해서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게 샘이거든요. 땅 깊숙한 곳에 그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그 물들로 말미암아 가뭄에도 그 샘물은 마르지 않는 것이 주로 샘물입니다. 그런데 샘물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근간이 마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들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수고하게 만들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랑 영원한 교제, 즐거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낸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사실 변화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통을 받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평안과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생겨지는 그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오늘 이 시편 107편 본문에 보면 한 네 가지, 5가지의 사이클이 나와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 경험들 혹시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 경험이 하나님을 받을 때 새롭게 생겨나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험이죠. 시편 117편 2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107편 2, 3절이네요. 모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예수님도 복음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려야 하는 저희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죠. 같이 한번
시편 107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는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줄게라고 약속하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 있게 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었죠. 그러면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데도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니라. 성경에서 죄악은 다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던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시편 107편 17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고통이 오기 시작했는지, 왜 죄를 짓는지, 무엇이 죄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탄하고 또 평안한 삶, 세상이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 않고 편안해 보이지 않는 삶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인생이 힘들죠. 고난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임태일 선교사님 카톡한테 갑자기 이제 바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너무 정신없는 일이 많았네요. 장례식이 4번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임태일 선교사님이 왜 호피 엄마라고 부르는 분 있죠?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환송 예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화와 그 변화가 가지고 오는 상실, 결핍 그런 것들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냥 인생은 세상은 아직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을 수 없고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은 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 1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고통을 더하겠다 너에게. 죄의 결과로 고통이 더해졌어요. 죄의 결과로 수고해야 노력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7편은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게를 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멸시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려고 좀 부단히 애를 쓰는데 잘 안 돼가지고 요한 형제랑 수홍 형제랑 엮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딴 사람들은 제가 성경 안 읽어도 목사님 요즘 성경 읽느냐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요한 형제랑 수홍 형제를 같이 해서 하는데 요한 형제는 나한테 잘 말 안 하고 수홍 형제는 가끔 몇 장 읽었다고 올리고 그래서 저도 읽고 올리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성경 읽는 거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한 주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면,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고통의 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변화,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하는 그 모든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물론 우리 욕심을 따라온 것도 많겠지만 그 욕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벌을 주시고 막 고소해 하시느냐? 그런 분은 아니시죠.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인간 저거 하나님 제대로 따르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돼? 그러다가 갑자기 확 무너지면 아유 고소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통받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본심. 본래 뜻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고통을 주시느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시편 12절 107편 12절인 것 같은데 네, 시편 107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 참 힘든 일인데 고통받고 고난받으면 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막 따라요. 오지 말라 그래도 바쁘다 그래도 굳이 와서 만나고 가고 뭐 선물하고 가고 그래요. 근데 고통받고 고난당하면요 외로워요. 잊혀져요. 불러도 안 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그 말 전에 보죠. 어떻게 여호와 어디를 봤죠 제가 지금? 시편 107편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여러분 사실 지혜로운 자는요 고통이 딱 올려 그럴 때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요 혼내려고 하는데 뻗팅기면 계속 혼나고요 혼내려고 하는데 벌써 눈치채고 딱 엎드리고 막 눈물 근성근성하고 후회와 반성의 표시를 이렇게 하면요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려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면 돼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신분, 관계, 미래, 장래
내가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그때가 교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순간순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라고 느끼면 우리는 불행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 통제권을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삶을 통제하는 줄 알았지? 야, 네가 네 삶을 네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줄 알았지? 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고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고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찾는 사람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온 다음에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겸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시편 107편 10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수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이렇게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젊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건 교만한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 겸손해지고, 사실 겸손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해도 까득까득 우기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러지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환도뼈를 부수시잖아요. 뼈를 꺾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따르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는 사실은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헌신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일상에서의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편 107편에 보면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그 말이요,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우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느냐.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변하는 세상에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면 우리는 두렵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충혜자매 요즘 뭐 붙잡고 있어요? 일? 네. 일이 요즘 괜찮아요? 먹고 사니까. 그렇죠. 맞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살지. 11조도 하고. 충혜자매 일이 안 끊겼으면 좋겠네. 여러분,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입고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더한다고 그러셨대요. 더한다. 그런데 우리 자꾸 이 더하는 것, 더해 주실 것에 초점을 맞춰요.
이 더해지는 거는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하나님 나라와 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뜬금없이 들리잖아요. 먹고 사는 게 먼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먹고 사는 거 보이는 이것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뭐냐? 더해지는 이것에 우리의 시야와 초점과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변함없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한 3명을 만났는데요. 그 3분이 다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요. 요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셔가지고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지.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 주변에 있어요. 항상 멀리 가지도 못해.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아예 그냥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즐기면 좋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나가서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첫째 아들 제일 불쌍해요. 동생은 나가서 돈이라도 쓰고 놀기라도 놀았지. 이거는 그냥 맨날 죽으라고 일만 하는데 마음은 같이 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그 상처 때문에 더하시겠다고 하는 이 더하심 때문에 그거를 더하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생각에 당신은 지금 하나님한테 삐졌다. 삐져 있는 그 시간이 35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죠. 힘 있는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죠.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힘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고 여기저기서 말해요. 시편 119편 8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함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00년, 150년,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 이렇게 하면 멸망당해, 너 이렇게 하면 망해 계속 얘기하셨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나중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너희를 칠 거야,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요. 시편 107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시편 저자가 지은 찬양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민족이 70년 동안 저 먼 해외로 잡혀갔는데 70년 후에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왕의 마음이 변해서 각자 자기 민족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 지금 바벨론이 훨씬 문명국이고 유다는 이제 돌아가면 폐허예요. 폐허. 여러분 자녀들이 70년 동안 미국에서 사는데 최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못 사는 60년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가면 죽으라고 일만 하고 고생만 해야 돼요. 보장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까요? 미도 예언이가 돌아갈까?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돌아가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렵고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광풍도 잔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광풍이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죠? 미친 바람. 바람이 미쳤어요. 미치면 어떻게 돼요? 통제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삶 속에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삶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돌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주장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라고 주장하고 부탁할 말씀이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다.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약속도 소용이 없고 하신 말도 소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한데 그 성품은 시편 10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이클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이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따르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통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럼 다시 이 사이클을 반복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살아갈 거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요, 한두 번만 그렇게 하다가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봐요. 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지금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변하게 할 수 없어요. 변화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고소하다, 잘됐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이 과정들을 통해서 부르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근데 잘 얘기해야 돼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썽이 확 나는데 그런 얘기하면요, 욕 먹어요. 교회 안 다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면서, 기회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심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 43절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래요. 변화되는 이 상황, 두려운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가 많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평강과 평온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